안녕하세요. 네,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로 이렇게 좋은 날씨에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냥 한국 바다 같지 않나요? 신혼여행으로 이 하와이를 다녀오고 느낀 점은 역시 한국이 최고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유구 전원교회가 최고다 였습니다. 사실 어디를 가느냐가 저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만 간다고 해도, 그리고 여기에서 가까이 공산성만 간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면 행복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역시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에 실감나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에 우리 유구 전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간다면 그것이 광야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한 마음을 품고 하늘까지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승산 없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장면입니다. 참으로 극적인 전투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이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기세가 아말렉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 기쁨과 환희가 있어야 마땅하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알게 된다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그때는 어느 때였을까요? 어느 때였길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것일까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기 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뭐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나?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물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달라고 요구할 때 종종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나한테 뭐 맡겨뒀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둔 적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청지기가 맞습니까? 혹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청지기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나의 것을 하나님께 맡겨둔 것처럼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시지 않으면 불평하는 그 불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놀랍게도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일으킨 이러한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글에서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제 하나의 새로운 위험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지방에 사는 사납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들이 나와 그들을 공격하여 약하고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쳤다.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이 조금은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물을 좀 달라고 불평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잘못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여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불평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불평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역시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뒤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태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나 이제는 신광야에 이르러서 또다시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번에는 무엇이 불만이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고기와 떡을 먹었던 그때가 더 좋았다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무려 40년 동안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르비딤에 이르러서도 마실 물이 없음에 대한 불평부터 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에도 어김없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물을 공급받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 부르며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원인은 이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비롯된 불평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불평을 끊어낼 수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절감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기는 힘을 받지 않고서는 승산 없는 싸움임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도 지금 불평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희생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시키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왔던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앞으로 더 혹독한 영적 전쟁을 맞이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길 힘을 주사 승리하게 하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그들의 불만으로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그러니 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칭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곧 하나님이 도우심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할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 그들을 서게 하시고 때때로 갈증과 굶주림 앞에 서게 하시고 전쟁을 통하여 죽음의 문턱 앞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품성이 깎이고 또 깎여야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해야 함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승산 없는 싸움임을 피부로 느껴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끊임없는 시험과 고통이 찾아오겠습니까? 그 이유는 나에게 깎여야 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불평을 끊어내지 못하기, 지금껏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로는 홍해 앞에, 때로는 갈증과 굶주림 앞에, 때로는 죽음의 문턱 앞까지 서야 했던 것입니다. 왜 나에게 세상의 돈과 명예가 시험거리가 되고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가정에 닥친 문제가 나에게 고통과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작가인 투밀라 페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숙함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 인해 굳건해지고 감정과 상황에 점점 덜 휘둘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숙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감정과 상황에 덜 휘둘리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굳건해진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은 시련이 닥치게 되면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분에 대한 불신으로 불평과 함께 그분 곁을 떠나든지, 그분에 대한 신뢰로 그분과 더 가까워지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언제까지 기복신앙에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이 기복신앙은 반드시 기복신앙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겠습니까? 기복, 복을 디는 신앙은 곧 신앙의 기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된다 싶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이 안 된다 싶으면 불평하며 불신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도움이시며 축복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없는 모든 싸움은 승산 없는 싸움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하늘로 뻗치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중재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졸업자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이기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할 때 비로소 그분의 능력은 발휘될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능력을 붙잡으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함께 싸우는 다가올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